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또 인터넷 자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의를 했던 내용이 유스트림은 한 4분 정도까지만 강의가 되고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컴퓨터 기계 본체에 그 4분 이후의 내용들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걸 유튜브에 작업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스트림을 들으시는 분들은 4분 하고 끊겨버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뒤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금 녹음이 안 돼버린 영역들은 기계 자체에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유스트림으로는 못 올리고 유튜브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녹음되는 이 내용은 그 중간에 끊어진 내용에 이어서 다시 계속하게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인터넷 상태가 이런 지금 오작동을 지금 계속 많이 일으킵니다.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끊겨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51-1이 4분까지 정도고 51-2가 지금 뉴스트림에 끊겨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51-3번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케이? 바로 이러한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이 5절까지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왜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으로 끝나버리냐면은, 그들이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원인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귀납적으로.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책별, 단락별 이걸 무시하고 책에서 몇몇 성구를 발췌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편집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안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인 실제 계시적 지식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머리통 지식만 갖고 있고, 세 번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런 이론 가지고 서로 맞붙어요. 그리고 네 번째,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여섯 번째,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뭘로 끝나면 하면 경건을 하나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는 결국 돈 받아먹고 사는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싹군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재정을 하나의 경건한 삶을 이용해서 그걸 경건한 삶을 재정, 돈벌이 하는 데 쓰고 있다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안 주면 누가 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뭐가 돼요? 큰 이익이 돼요. 사람이 안 줘도, 또 교회에서 사람이 못 받아도, 어디서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걸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날 감사함으로 지내야 합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풍부해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축적하려고 하고 뭔가 더 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고, 올무, 덫에 걸리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돼요.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나중에 좀 이따 결론으로 다루겠지만은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투기하고 불로소득을 얻는데 혈안이 돼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버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삶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탐욕에 사로잡히죠.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바퀴 밑에 깔려 죽는 것이에요. 그 근심에 깔려 죽는 것이에요. 돈에 깔려 죽는 것이에요. 그 부요함에 깔려 죽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속임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나중에 영생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주신 것입니다. 11절,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죠. 이것들이 뭐예요? 경건한 견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고 돈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돈벌이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좀 더 부자가 돼보려고 하고, 교회도 어디다 투자를 하고, 교회도 돈놀이를 하고, 교회도 땅을 사서 투기하고, 이런 짓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전체가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파괴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러한 위의 내용들을 피하라. 그리고 뭐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의는 뭐예요? 죄 없이 올바르게 살고, 경건은 원래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헬레아 원문에는 유세베이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다.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삶을 말해요. 돈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마음속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모든 돈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경건이에요. 영어의 godliness도 정확한 원문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이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다음에 사랑을 따라가고, 오래 참는 인내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온유함을 쫓아가도록 해라. 돈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돈을 더 많이 갖고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추구하지 말고, 재정 추구하지 말고, 재정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뭐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정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죄가 있어서 재정이 어려우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뭐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도록 하여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돈 문제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재정 문제, 돈 문제, 구설수 오르는 것은 삶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디모데전서 6장을 그가 젊은 시절 정확하게 삶의 기반 삼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심었다라면 그는 돈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고민하지 않을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빚내서 일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에요. 빚을 냈다가 문 닫은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도만 꽤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벌써 뭔가 욕심이 들어가고 야망이 들어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돈 문제에 연루되지 말고 재정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항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해라. 편법 써가지고 돈 모으지 말고.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키라 그랬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돈에 마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 두라고? 이러하신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도자인 네가, 목회자인 네가, 영적 지도자인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사람들, 부자들을 명령해야 될 게 있어요. 부자들에게 명령해야 돼요. 뭘 명령해야 되느냐? 첫째, 그 돈 때문에 가진 재물 때문에 뭘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거나 떵떵거리거나 남이 군림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해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령해라. 돈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그 돈 귀신하고 함께 지옥 갈 수 있어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내가 집을 몇 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불리고 좀 더 불려서 더 크게 내가 부를 거머쥐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어미 꾸짖어 교정해줘야 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는 그런 사람 부자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게 하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자들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재물들을. 그래서 그 재물로 어디다 쓰다 왔느냐, 그걸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왔느냐, 그걸 어디다 쓰고 왔느냐, 반드시 그가 거머쥐었던 소유했던 재정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돼요. 그가 가진 재정 속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는, 남의 생명을 쥐고 있는, 담보로 잡고 있는 그런 재물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가 그 재물을 풀지 않았다면 그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돈 하나님 거거든요. 자기 재주로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걸 올바로 쓰지 않고 죽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명령해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쓰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주고 그 일하는 것에 부요한 사람 되게 하라. 그러니까 부자면서 움켜쥐는 이 구두쇠 같은 인색한 사람이 있고, 부자면서 굉장히 풍족하게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런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에 뭐하도록 부하고. 여섯 번째,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플로잉하기를 좋아하는, 흘러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일곱 번째,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가엾고 헐벗고 굶주리고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도록 뭐하라? 명령하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세대, 매 세대마다 부요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야 될 것이 7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또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교우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이렇게 하는 7가지 일들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뭐예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가 가진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올바른 재정 사용을 통해서 참된 생명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성령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식 내용이 아닌 인본주의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때로는 마귀적인 그런 지식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편법적 가르침들이나 그런 변질된 가르침들을 더 이상 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망령되고 허한 말, 설교를 하는데, 영적으로 가르치는데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피어든 죄 문제를 다뤄주지 못하고 그의 뒤틀린 사고체계와 변질된 감성체계, 상처 입은 감성체계, 변질된 의지체계를 성령과 말씀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모든 가르침들과 교리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이 번지를 하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확해도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피어있는 죄의 문제를 다뤄줄 수 없는 말씀은 가짜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고 연약한 사람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여기 말씀하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들이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변론을 피하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이 성령과 기록된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 다 가짜고 거짓된 것들이에요. (21절) 이런 것들을 좇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짓된 신학이나 거짓된 교리칙이나 인본주의화된 또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중심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지식 중에서 변질된 잘못된 그런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된 디모데에게, 사도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오늘 이 시대와 지상에 존재하는 매 시대 교회들 지도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재정 사용을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목회를 하나의 생계수단 내지는 밥 먹고 사는 그런 도구로 이용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도자가. 그리고 교회에 교회를 뭔가 재정적으로 뭔가 일으키고 뭔가 교회를 부자되게 하려고 뭔가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진데, 지금 보세요. 왜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하게 되죠? 저는 세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교인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은 우리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 그 영성과 그 삶과 그것이 진짜 본이 됐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그래. 그래서 그 교회에 이어서 세습해서 담임 목사가 됐다. 저는 그거 굉장히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뭔가 구린 것들이 계속 들어있다면 그건 사악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는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데 이걸 남에게 줄 수 없다. 이 재정, 이 돈들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사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추궁을 주님이 오시는 날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그런 돈 문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 문제에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뭔가 의심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서는 안 돼. 그런 시간보다는 차라리 의와 믿음과 이런 것을 조차 행해야 되고, 마지막에 지도자로서 그 교회 내 그 부유한 형제 자매들을 명령해야 될 7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슴에 두시고 여러분이 이 원리대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을 펴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었느니라. 이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미친놈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성경이. 누가? 짐승이 와서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아시죠? 나귀가 말한 사건 아시죠? 민수기 22장 이후에 그 발람과 발락 사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 발람, 불의의 싹을 사랑한 영적 지도자였죠. 성경은 이놈을 미친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작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서 1장 문맥에서부터 보셔야 이게 해석이 돼요. 베드로서 1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해요. 사도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변모하시는 모습을 친히 봤고 그 음성을 친히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그래서 눈으로 그들이 직접 본 것이나 직접 육성을 음성으로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면 안 돼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처럼 마음에서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구약 성경을 주위에서 보는 것이 가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언이 뭔가를 정의를 내려줘요. 성경은 사사를 풀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풀면 안 돼요. 사람의 관점에서 풀면 안 돼요.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의 모든 예언,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정의예요. 자기 생각에서 사람을 보고 뚜비뚜비 생각나고 저 사람을 보면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감각이 떠오르고 저 사람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떠오를 때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놈들이 미친놈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예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해 하신 이 말씀책이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것이 바로 예언이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런데 2장 1절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민간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 뭐가 일어났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야 돼요. 노골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이단적 교리인지 모르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자기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리 속에 휘말린다든지, 성령의 은사가 폐지됐다고 해서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마귀적인 가르침들, 그건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은사 폐지론을 주장하는 몇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분들은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방언을 폐지한다든지 예언을 폐지한다든지 성령이 하시는 어떤 직임들을 폐지하는 이것은 진짜 건방지고 교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령의 은사가 폐지됐다고 가르친 사람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적 교리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각 사람 속에 살아계셔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구약시대 때 이루셨던 일, 복음서 당시 이루셨던 일, 초대교회 당시 이루셨던 일,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 이루셨던 일, 지금도 예수님 지상의 재림하의 지상을 끝내는 순간까지 성령은 당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우리 속에서 한 번도 은사를 폐지하신 적이 없이 지금도 계속 성령님은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해 완성케 하셨지만은, 성경의 기록 계시를 끝내게 하셨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속에 더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시키시고 경험시키시는 역사를 아버지의 성령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게 하는 것들, 바른 예언을 대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바른 방언을 가르쳐야 돼요. 방언 통변하는 법을 바로 교정해 줘야 되고, 바른 은사 사용을 가르쳐 줘야지 은사가 폐지됐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수준 낮은 것으로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방언은 인간의 영이 감히 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영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주셔서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으로 그려낼 수 없고 표현해낼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사예요. 방언은. 유튜브에 예언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자들이 잘못된 예언, 성경에 기록된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감정에 떠오르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가르치거나 성경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시받았다고 해서 가르치는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는데, 이놈들이 누구냐면 아까 발람의 길을 젓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예요? 싹쓸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을 뭐로 생각해요? 이게 재료로 생각하고 집회만 가면 돈을 걷어요. 이 미친놈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집회에서 돈 걷으신 걸 사복음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가져오는 헌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에 초대돼 가서 성도들에게서 돈을 내게 만드는 그런 짓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짓을 하지 말고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에 감동되도록 설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그들이 감동받도록 가르치면은 각 사람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집회할 때마다 의자 자리에 돈 봉투 앉혀놓은 이 사기꾼들, 유명한 은사 집회하고 예언 사역 집회를 하는데 그 예언 사역자의 예언 받기 위해서 A석, B석, C석을 정해놓고 A석은 돈을 많이 받고 B석은 다음 받는, 저는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 잘 몰라서 그런 짓을 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건을, 하나님 주신 계시적 능력과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돈벌이로 연관시키거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뭔가 부유해지게 하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 돈을 갖다 쓰고 기물 사는 데 쓰고, 그것 쓰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교회 건물을 안 지으셨겠어요? 교회는 흩어져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집에 모이면 돼요. 초대교회 보면은 주님이 교회 건물 안 짓게 하셨어요. 좀 여유 있는 형제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바로 한 개인의 집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내준 집에 가보니까 100여 명이 능히 앉을 수 있는 거실을 갖고 있어요. 부자인 형제들은 자기 집이 넓으니까 그 집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인원이 너무 많아져 부득불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성도들이 모아서 그 동네 모임 장소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모임 장소에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일정 기간 훈련하기 위해서 모으고 양육하기 위해서 모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으고 치유하기 위해서 모으고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제자화되고 준비가 되면 다 쫓아보내야 됩니다. 둘씩 셋씩 짝지어서 계속 복음 전화도 보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동네로 보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나라와 민족 속으로 사람을 계속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발람과 같은 이런 변질되고 거짓된 목자들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바른 말씀을 듣지 않고 샛별 대신 예수가 그 마음에 떠오르셔서 그 영혼의 목자가 되고 그 공동체의 목자가 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돼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사업체를 만들고 교회를 자기 구멍가게로 만들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으로 만들고 아니면 회사처럼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조직체로 운영해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세계가 내주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각 사람의 지, 정, 의 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스며들고 능력이 스며들어서 그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런 교회치고 속 사람을 제대로 빚어낸 교회를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가 어느 거냐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매 시대 속에 있게 되는 교회의 유형을 실제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교회는 여기에 계시록에 게시된 7개 교회의 유형을 갖게 돼요. 칭찬듣는 유일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였고 서머나 교회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 교회는 심한 책망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으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버가모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거기 영적 지도자들이 돈 문제가 깨끗이 않는 자들이 있고 성 문제가 깨끗이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우들 사이에 재정관계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란이 자행되고 있거나 교회 안에서 음란이 정확하게 징계되지 않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주님이 그 입에 날카로운 검으로 손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그 말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준엄한 심판, 아주 예리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문제에 연루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나 교회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성도들, 성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 사역자들이나 그 교회 장로들이나 집사들 또는 그 교회 교우들,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 양상은 돈과 소유물과 음란을 통해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의시되고 떵떵거리며 쾌락을 누리고 멋들어지게 사는 삶을 제시하면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8, 9장의 사도의 가르침과 디모데전서 6장의 사도의 가르침과 베드로 후서 2장의 사도의 가르침과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재정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적용점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잘못된 재정 사용과 그에 대한 회개, 또 재정을 공격하는 이런 사단마귀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잘못된 재정 사용 중에 하나는 인색함이에요. 구두쇠 같은 사람이죠.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돈을 쓰지 않는 이런 구두쇠들,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돈을 잘못 쓰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남에게 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 가지고 멸망하고 죽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인적으로 돈을 규모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펑펑 쓰든지 헤프게 쓰든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든지
돈 쓰는데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규모도 없어요. 기분 나는 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돈을 써요. 자기 마음 쏠리는 대로 돈을 써요. 때로는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타락된 삶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되죠. 돈을 규모 없이 쓰거나 흥청망청 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 빈 곳을,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돈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막 써대면서 자기 영혼의 안정을 찾으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빈 곳을 메꾸려고,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돈이나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재정을 써왔던, 소유물을 아주 절제하지 못하고 막 돈을 팡팡 썼던 것들 꼼꼼히 적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돈 쓰는 스타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영원히 끊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빚을 빚내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막 무슨 일을 해요. 빚을 얻어 사업하고, 빚을 위해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짓고,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재정을 잘못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쓰게 하시는 재정만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굳이 빚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려준다면, 내가 돈을 빌리기는 빌렸는데 이것을 다시 갚으면 원금이 깨끗이 상환되고 내 삶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빚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빚을 얻기는 얻었는데 지금 이 원본, 이것을 다시 돌려주면 내 삶에 타격이 없이 다시 상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빚이 아니에요. 그러나 빚을 얻어서 뭘 했는데 원금 상환이 안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위협을 가져오거나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도 만약에 그 빚을 얻었었다 그러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빚을 내서 헌금을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돈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게는 돈이 없지만은 하나님 이 재정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헌금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초신자 때, 아주 초신자 때 80년 초반에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 복학했을 때인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헌금을 정말 11조도 하고 싶고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힌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액수를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얀 종이에다가요, 제가 백지수표처럼 종이에다 헌금액을 써서 종이를 냈어요. 물론 헌금 받으시는 분이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헌금 개수하시는 분이 이건 뭐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저의 간절한 진심이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 주에요, 제가 적어냈던 그 돈을 하나님이 진짜 주셨어요. 재미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돈 없던 날은 돈을, 그 액수를 좀 더 크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 종이에다가 헌금액을 딱 써서 하나님, 이 헌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하나님이 그 큰 액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빈 종이에 헌금을 내지 않도록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게 빈 종이에 헌금을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돈을 주세요. 왜? 아버지 부자시거든요. 근데 왜 돈을 못 주시냐면 돈 주면 사람만 가져서 못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재정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안 되면 나중에 이 사람 사역하면서 문제 일어나요. 그래서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요. 저도 몇 끼 굶어봤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면 돼요. 너는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벌도록 해라. 네. 근데 너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네 하시면 돼요. 저한테는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또 잘못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항기가 들어가지고 돈으로 돈을 벌려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과 함께 반드시 멸망해요. 둘 중에 하나 멸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더럽게 살든지 영생을 놓쳐버리든지 아니면 일평생 돈에 쪼들리는 고통을 당하든지. 잘못된 투자,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놀이 하는 거 있죠. 개놀이. 갯돈을 마련하는데 그 갯돈을 쓸 목적이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개놀이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놀이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증 쓰는 문제예요. 절대 형제가 아니라도 보증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 먹어도 보증 쓰지 마세요. 차라리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도와주세요. 보증 쓰지 마세요. 왜? 잠언 22장 26절에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괴롭지만 힘들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보증이 되줄 수 없다. 가족끼리라도 친구끼리라도 정직하게 얘기하고 대신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필요하면 금식도 같이 하고 뭔가 이분이 재정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 재정이 쪼들린다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11조는 건물을 짓거나 차를 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 11조는 반드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전임 사역자들 위해 쓰셔야 됩니다. 큰 교회가 11조를 엄청나게 걷었어요. 그 도시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전임 사역자들 반드시 돕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필요한 건물을 반드시 하나님이 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11조가 폐지됐다고 가르치거나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조 내셔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대략 이 정도 돈을 잘못 쓰고 또 잘못 투자하고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현재 지금 남아진 게 비참한 결과, 돈 때문에 쪼들리고 항상 남의 빚을 얻어야 되고 또 빚내고 또 빚내야 되는 이런 그 고리가, 이 족쇄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철저히 모든 재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차 안 타면 되고 걸어 다니면 돼요. 밤새도록이라도 걸어가면 돼. 저는 밤새도록 한번 걸어간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또 한 번은 밤새도록 걸어가려고 작정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학창시절에, 대학 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버스비밖에 없는데 내가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버스비를 타는데 이게 저에게는 과부의 2랩돈이었습니다. 버스비를 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 이제 그
저쪽 강남 쪽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있던 이문동까지 휘경역까지 밤새도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걸어갈 작정을 하고 탁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나가는데 나는 형제가 나를 불러요. 왜? 그랬더니 버스 안 돼, 이거 안 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아니까. 타야지. 내가 낼게. 토큰을 자기가 툭 두 개 넣고 따라 올라갔죠. 그날 밤 주님 저를 밤새도록 걷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남에게 구걸하면 안 됩니다. 모금을 할 때 주님이 모금하라 하지 않았는데 모금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금하라 하시면 모금하면 돼요. 헌금을 내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염려가 돼서 개인 구좌 번호를 막 기도 편지나 이런 데 적어가지고 막 알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셨으면 상식적으로 돈을 주세요. 돈을 안 주시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돈 없는데 너 하라! 그러면은 맨 땅에 뭐 하면 돼요? 헤딩하면 땅이 갈라지는 거고 하늘에 헤딩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돈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면 일단 순종을 해야 돼. 돈이 없어도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하지 못했던 인색함들이나 구두쇠 같은 마음, 일평생 심지 않았으니까 거둘 게 없는 것이죠. 돈을 잘못 썼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들어와도 올바로 못 써요. 이건 깊이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에게 들어온 돈을 심을 씨로 남의 삶에 심지 않고 홀라당 먹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재정해서 재정 문제를 허덕여요. 반드시 가난해도 심으셔야 돼. 100원을 심더라도 심으셔야 되고 500원을 심더라도 심으셔야 되고 1000원을 심더라도 심을 씨를 심어야 이게 농작물이 날 거 아닙니까? 일평생 수많은 사람의 삶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심을 씨를 심은 사람들, 그들은 위기 때, 어려울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돈 없다라고, 남에게 줄 것 없다라고 마음까지 비좁아지고 마음까지 비참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백지 수표를 써서라도 그 백지에 헌금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주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분 대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심을 때는 좋은 밭에다 심으셔야 돼요. 좋은 사람,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11조는 참고로 심을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1조를 자기 헌금처럼 쓰는 사람들, 이거 죄 짓는 것이에요. 11조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레위인들에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11조는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그 11조를 내고 생생되는데 11조를 내고 자기가 헌금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11조 낸 것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11조 정신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을 따라서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은 따로 하셔야 돼요.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11조로 헌금 대체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개인 감사헌금을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그 헌물 중에 여러분이 심을 씨를 따로 구별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드는 대로 다 써버리고 돈 드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남을 위해서 심는 것이 꾀죄죄하면 거둘 것도 꾀죄죄한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올바르지 않은데 돈 투자하거나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 플로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플로잉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실 때가 있어요. 11조와 시물씨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목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물씨는 여러분이 어디 심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 금액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도하고 심으셔야 돼요. 올바르지 않은데 심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자, 이렇게 다 했는데도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럼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가지고 쪼들리게 하고 돈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를 다 했는데도 재정이 안 풀리면 뭐 해야 돼요? 이 재정의 문을 막고 있고 이 재정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너는 모든 회방하는 결박을 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어느 정도 장난치냐면은 돈을 이 사람 여기 플로잉을 해야 되는데 흘러보내야 돼. 돈을 다른 데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이 단체, 이 팀에, 이 교회에 돈이 가야 되는데 이 돈을 그 교회에 흘러가지 못하고 그 단체나 그 팀에, 그 공동체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돈을 막아버려요. 상대적으로 그 공동체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죄가 없을 때는 뭐예요? 재정의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재정을 그 집안 대대로 돈을 잘못 쓰는 집안들도 있거든요. 이건 돈을 잘못 쓰면 더러운 귀신들이 와요. 그래서 그 집안 전체 인격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색하게 만들고 돈을 흘러보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집안끼리도 친척끼리도 형제끼리도 돈을 흘러보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돈은 많은데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절대 주눅 들거나 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시고 나의 공급자시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까? 집에서 나의 얼마나 안 주나? 이런 꾀죄죄한 마음, 초라한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정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아웃라인만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까지 제가 나눴습니다. 이 재정을 여러분이 앞으로 잘 관리하고 감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들어온 재정들을 항상 꼼꼼하게 쓰시는 재정 노트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흘러보냈는가는 그건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세상 은행은 지금 돈을 은행에 1년 넣어봤자 3%도 제대로 안 줘, 이자를. 그런데 하나님한테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이 돈을, 재정을 심으시면요, 이자율이요, 때로는 100%, 막 1000%, 10,000%까지 이자가 붙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 통장에 항상 하나님이 여유있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비축하게 해오셨어요. 지난 30여 년간. 자금들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군자금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들을 계속 20여 년 이상 계속 제가 축적해와요. 그리고 중간에 또 보내야 될 때 빨리 보내고, 긴급 보내야 될 때 빨리 보내고, 또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여기에 재정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 사심, 저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마태복음 6장의 원리를 떠나시지 않길 바라고, 또 구약의 재정 공급 원칙과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21절, 베드로서 2장 15, 16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올바른 재정 사용, 재정 사용의 원리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잘못된 재정 사용 영역들은 뭐 해야 한다? 깊이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쓰기 위해서 시물씨를 반드시 떼고, 11조를 떼고 시물씨를 반드시 떼서 다른 사람의 삶에 심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 홀라당 다 먹으면 안 된다. 농사를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농사, 또 그 다음에 농사, 올해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농사 망쳐버리고 농사 지을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심는 자에게는 항상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도 문제가 안 풀리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재정의 루트를 가로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서 재정 풀려나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곳에 필요한 재정들이, 거룩한 재정들이 꼭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재정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자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까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일꾼되고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 공급의 원칙과 재정 사용의 원칙들을 기록된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재정 사용과 올바르지 못한 재정 사용의 영역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재정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흘러보내신 재정들을 사람 살리는 데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에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곳에 이 재정들을 심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10의 1조를 드리고 올바른 심을 씨를 심을 줄 알며 먹을 양식을 규모 있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